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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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예, 우리 예물 가운데에 우리 11조 한길셀의 김진성 성도님과 양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11조를 비롯해서 각양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환영합니다. 복된 그런 행복한 성도님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신자 운동 금년에도 특히 3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진하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영혼을 구원하는 동력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3명씩 정하여서 계속 우리가 발굴하면서 내 주변의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월 달에는 우리 작정 한번 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 우리 계속해서 좀 우리 태신자 운동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일독학교가 주일반과 또 수요반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이 성경학교 또 리더자가 또 저와 아내가 이렇게 쭉 해갑니다만 언젠가는 다 이양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 또 이 성경반 지도자 또 발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주셔서 한 과목씩 맡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서울 지역 장로회 연합, 우리 전 서울 지역에 우리 그런 장로님들의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또 설교를 맡았습니다. 부족하고 상당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성도의 교제와 또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목양적 돌봄과 또 셀 번식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금주의 기도 제목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같이 그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게 조금 약간 왕왕거립니다. 약간 좀 낮춰줄래요? 예,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지금 자꾸 낮추고 있는데 이걸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기 안 껐는지 마이크.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좀 꺼주고요. 예,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서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만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서로 격려하십시다. 은혜만 좀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이청 준이청도요.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의 민족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군가라고 통계를 냈더니 1, 2, 3, 4 이렇게 순번이 나왔어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저들 민족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높은 이렇게 존경하는 그 서열 위에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솔로몬입니다. 그때만큼 경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로망을 가졌어요. 그야말로 황금을 돌같이 사용하던 그때를 이들은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는요, 다윗입니다. 그냥 웨세이의 압박 가운데서 전쟁했다 하면 백전백승하면서 이제 오늘의 그 이스라엘 영역의 판도, 시오니즘의 그 판도를 깔았던 우리나라 같은 광계 토항, 저 만주벌판 있죠. 연변 그 지역 전체를 그냥 이렇게 우리 영토로 만들었던 그런 신앙 인물 다윗. 당연히 높은 자리에 있겠죠. 2위입니다. 1번은요, 넘버원은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왜 이렇게 역사상 모세를 가장 넘버원으로 위대한 인물로 평가할까요? 그의 업적을 몇 가지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뭐니 해도 출애굽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내 자식들에 대한 우리가 부모들이 다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도리어 자식들 볼 때마다 비애를 느껴야 되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해방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어요. 더 이상 고마울 데가 없죠.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세울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교회로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여러분 안에 체계화되어져 있습니까? 보통 우리 천주교는 미안하지만 이게 상당히 정립 잘 되어 있고 교회론이 강하다 그러는데, 우리 왜 개신교는 이 교회론이 약하다는 얘기를 약점으로 이렇게 늘 들추어질까요? 우리가 성막이 뭔지,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뭔지, 내가 다니는 내 교회가, 내 마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핵심적 이미지 하나 정도는 자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내게 제시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교회가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이 주어진 가장 원형으로 돌아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환경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깜깜하기만 합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일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맴돌고 있어요. 이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고기 먹고 그냥 희희낙낙 좀 축제하고 놀고 그걸까요? 예전에 제가 통일교 다니는 그런 어떤 한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그 자매를 소개받고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두 가지 소스를 받았는데, 하나는 이 자매가 아주 어릴 때부터 통일교에 들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기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매가 제법 한복집을 좀 이렇게 크게 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소스를 받고, 제가 아내와 더불어 몇 달을 기도하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이렇게 그 한복집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뭘 얘기해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도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에 걱정되는 것 있죠. 떨리는 것 있죠. 근데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자매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제가 자매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누구누구로부터. 그리고 자매님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 요즘 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일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할 말이 너무 없어서 그냥 응격결에 그런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음성이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너무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반응이 왔기 때문에, 그 반응 때문에 제가 지금도요, 제 그 목회 생활과 제 인생에 굉장히 그 말이, 그 자매가 한 말이 내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래요?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엄청난 충격이었고 지금까지도 그게 울림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잖아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다 압니다만 웬만히 우리 성도 정도 되면 이게 모를 수가 없죠. 그죠?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때 견물생심이고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말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앞으로 이렇게 쭉 겪어나갈 것,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꼭 똑같은 얘기를 해줬죠. 신약에도 이 임마누엘 사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자의 아이디어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상징하는 바는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개념 가운데에 하늘 위에 하나님이 보좌를 가지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고난받고 방황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사 오신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제가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잠깐 얘기하면은요,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가 이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성전이세요. 말씀이자 그분은 성전이셨다는 것.
이건 온 구약을 두 단어로 나누면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전, 두 개예요. 이걸 완벽하게 성취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걸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그 사상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보이는 소리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보이는 거주하는 공간적 형태로서 하나님 이사 오셔서 임마누엘로 고난받는,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이사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신학적, 신앙적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했던 3요소, 그 하나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편, 빼놓을 수 없는 방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거주하는 우리 세상에서, 여기 하나님이 지성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성소에 임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며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이게 성막의 의미예요. 근데 이 성막을 계시받고 이 성막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 적어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모세를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척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업적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것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의 방향으로 홍해가 가로막고, 또 때로는 대적이 가로막고, 또 때로는 그냥 너무 이 길이 힘들고 험난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내적인 장애물이 생길 때도 있었고, 어쩌면 외적 장벽보다 내적 장벽이 훨씬 더 두텁고 높았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비전을 계속 제시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 그래서 오늘의 우리 민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모세를,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세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신약에 있어서 모세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인물인가? 딱 극적인 한 장면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일생에 딱 한 번, 십자가를 지시기 전 딱 한 번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변형되십니다. 신성의 모습으로. 그동안 천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자 사생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그냥 거리의 사람으로, 그냥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의 그냥 어떤 우두머리 정도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는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신성을 드러내므로 다 보여주시는 유일한 장면, 그게 산상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두 인물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합니다. 그 두 인물이 누구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딱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율법과 선지자예요. 근데 율법은 누구로부터요? 모세로부터.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라고요? 엘리야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적어도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의 회중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 시대가 구약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랜 구약의 계시의 바탕,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교회 시대를 세워나가는데 이걸 미끄럼, 추춧돌, 발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적대적 관계는 특별히 아니거니와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도리어 예수님은 무율법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켜서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하게 만들고 복음의 은혜와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게 하고 있는 이런 율법의, 여러분,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완성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인격 자체가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자이시자 성전의 완성자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세는 누구일까요? 업적 말고요, 그의 존재론적 정체성에 있어서 모세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모든 그의 회중들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모세를 누구라고 한마디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데요, 사실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나이가 80이 되도록 애요. 그렇게 지혜롭고 탁월하고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날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방황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상황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불꽃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저 그림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띄웠는데요, 저게 렘브란트가 그린 드로잉, 연필로 드로잉한 작품인데 지금 미국 그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져 있는데요, 저 장면이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 그늘에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가. 도망가려고 그러죠. 아마 그냥 야 이렇게 했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그 익명성 아래서 숨기 좋잖아요. 근데 오세요 이름을 탁 부르니까 다리가 톡 도망가다가 얼어붙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대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김성규야. 하나님이 지금 저 위에서 김성규야 하고 이렇게 부르면은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놀라는 건 렘브란트가 잘 그린 것 같아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라면 아마 놀래 자빠져서 아마 몇 번이고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통하여서 너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는 누굴까요? 이때까지 그의 자화상은 구겨져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가 경험한 세계가, 그 환경이 그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 민족의 피를 타고났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 동안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격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개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 거기다 자기 혈기로, 젊은 혈기로 뭘 해보겠다고 칼을 휘둘러서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겠다고 애굽인을 쳤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지고 내 백성조차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자,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나서 칼을 휘두르고 하는 지도자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여론에 밀려서 도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40년 동안 나이가 늙어갑니다. 80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치기 하면서 그냥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처갓집에 이렇게 매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가진 자화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적어도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낼 만한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는 그 자화상은 아마 1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뜸 이 소명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 백성을 인도해 내리이까? 문제는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도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막상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가 뭘 꿈꾸고 뭘 일을 하고 뭔가, 여러분 그게 사업이든 뭔가를 할 때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자꾸 방황할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80세 되도록 모세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만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자꾸 우리가 그냥 자포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당한 환경,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무력해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자화상에 대하여 더 이상 비전을 갖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갖고 있는 내 자화상은 거짓된, 잘못된 내 자화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서야 됩니다. 각자 저마다의 불꽃 떨기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각자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의식, 그 앞에 내가 한번 제대로 콜링을 한번 받아야 돼요. 이후 모세가 아까 봤죠? 그런 업적들 있죠? 그런 업적들. 이후 그는 여일한 그런 자화상을 갖습니다. 별별 사람들 다 도전합니다. 별별 환경을 다 만나요. 바로가 아주 우습게 그를 여기죠. 백성들도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야, 모세는 아니다. 야, 갈아치우자, 돌아가자. 그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그러기도 하고. 별별 사건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 속에서 흔들림 없는 내 자화상은 그런 환경, 누가 내게 평가하는 그런 여론이나 어떤 평가에 있는 게 아니라 절대자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3장, 제가 이 구절을 못 줬네요. 자, 3장 12절인데요. 11절까지 주고 12절은 제가 못 줘가지고 11절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12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속에 모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너는 말이야, 앞으로 어떤 환경 앞에서든
바로 앞에서든 백성 앞에서든 저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정복해야 할 사람 앞에서든 그다음에 누가 내게 뭐라고 그러든 어떤 여론이 일어나든 간에 네가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함께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힘주어 함께하는 것에 여러분 강조점이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져야 할 자화상이에요. 지나온 과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했다. 그래서 물에 빠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40년 리더십 훈련 당대 최고의 애굽 그 궁전에서 그렇게 훈련받았고 내가 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한 줄 알았더니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그 40년 이제 앞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이 광야 생활을 40년 해야 할 미리 내가 와서 답사를 한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의미가 이렇게 너는 누군가 그거 딱 제외해놓고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명의 어떤 프로그램을 딱 제외해놓으면 그냥 단순히 나는 노예 백성이고 그냥 어쩌다 운이 좋아가지고 강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내가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냈고 또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냥 욱하는 통에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양치기로 무려 40년 동안 할 일 없이 온 광야를 헤매고 내가 다녔네. 그 속에서 생겨진 자화상은 거짓 자화상입니다. 진짜 모세가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경험할 세계가 진작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모세로 하여금 그런 자화상을 갖기를 원했겠지만 인간의 한계입니다. 환경에 구애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죠. 그런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고치십니다. 세우십니다. 탁월한 그냥 엄지손가락 꽉 세울 만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이게 모세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모든 오경과 모세의 모든 일대기는 그 주어가 모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시간 관계상 참 자세히 볼 수가 없는데요. 자, 우리 다 넘어갔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11장 24, 25, 26절 말씀 우리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한번 그대로 계속 보세요. 자, 여기 먼저 보면은요, 믿음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모든 일생, 다시 말하면 80세 이후 그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 살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내 기념비를 세울 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 딱 한 줄로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리더십 훈련하는 그 로버트 클린턴 그 교수가 아주 탁월하게 리더십 훈련하는데요, 가장 먼저 그 리더십 시간에 그 LA에 있는 그
그 뭐죠? 그 풀로 신학교에 그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 리더십 훈련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거기 선교사들하고 목사님들 쫙 누구든지 공부하러 오면 그 리더십 시간에 첫 시간에 하는 게 하얀 백지를 주고 첫 수업이 뭐냐면 당신 묘비명을 써라는 거예요. 묘비명.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흰 백지 하나를 주고 묘비명을 이렇게 좀 뒤에 쓰라 그러면 여러분 묘비명 뭘 쓸래요? 저마다 깜짝 놀라죠. 진지해지는 시간이죠. 야, 내가 죽으면은 내 아내나 혹은 자녀들이 혹은 내 성도들이 여기다가 딱 한 줄로 그 이름을 내 살았던 생애와 인격과 업적들을 한 줄로 여기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잠들라 뭐 이렇게라든가 여기 믿음의 한 사람이 조용히 쉬노라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보니까 이렇게 또 묘비명을 썼어요. 제가 예의 없게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로 맞이 못함을 또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묘비명에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고요. 적어도 모세는 히브리스 기자가 묘비명처럼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믿음은 뭔가? 모세의 믿음은 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에게 미친 영향은 뭔가? 한 단어라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빼면 뭐가 남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실제 나의 그 믿음이 이론이 아닌 내게 나타나는 행동이 뭔가? 첫째는요, 중요한 여기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거절할 걸 거절하는 거다. 여기 단호함,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25절에 보면 마지막 단어가 뭐죠? 더 좋아하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은 더 좋아할 걸 좋아하는 것이다. 막 좋아하는 게 아무나 좋은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는요,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은 언제나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갈등이에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기에 그만큼 행복이고 보람이고 의미도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엄청 갈등이 됩니다. 이것 해, 저것 해, 이거 할 수밖에 없고 저거 할 수밖에 없는 것, 단순하고 그냥 갈등 없이 푹 이렇게 막노동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여러분 사무실에서 뭘 이론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건 많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 가치관이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가, 내 본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이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그 다음에 내 하트,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 하트, 여기 심장이 뛰는 부분도 있고 여기 생각하는 마인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의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격이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근데 이걸 내가 어떤 여러분 사고방식, 패러다임, 그 어떤 관점을 갖는 데는 내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어떤 뭘 더 가치 있느냐라고 하는 세계관과 여러분 자기 자화상 이런 것과 종합적으로 관련되어서 내 관점이 하나 생기는데 저건 내가 싫어해야지.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가치를 더 좋아하다 보니 내 관점이 생기는데 좋아하게 되어지는 관점.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이 세계관계 이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어설프이 휘청거리면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 그리고 돌아갈 때도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 몸도 마음도 그 마음은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거절할 걸 거절하고 좋아할 건 더 좋아하는 이런 관점으로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고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 여겼다. 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오는 상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상.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나를 저 애굽 땅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보상. 근데 모세의 일생 생전에는 그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다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받는가? 이후 지금까지 모세의 엄지손가락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이 원리를 진작에 알았다면 모세가 40년 궁중 생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후 그냥 80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기간이 40년입니다. 이 40년을 내가 편하게 살 거냐, 양치기로 편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고생하며 하나님의 소명 앞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이 말 안 듣는 이 고집쟁이 이 백성들을 설득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잖아요. 편한 걸 선택할 건가, 아니면 고생할 걸 선택했던가. 모세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갈등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결과 한마디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모세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소명에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거기에 나머지 일생 여생을 던졌더니 결국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구원의 통로, 그리고 이들을 광야 생활 훈련받도록 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지금도 이 모세의 리더십과 또 모세의 미치는, 여러분 저는 이 애기일수록 집에서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 영웅전을 많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뭔가 되고 싶은,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아이돌이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님이든, 그죠? 뭐 이런 인물들이 있죠. 아니면 안중근 의사든. 정 안 되겠거든 부족하지만 김성규 목사든. 뭐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들에게 영웅담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바울, 모세. 근데 걔들이 그게 자꾸 듣고, 그죠? 자꾸 그런 가치관이 생기고 자화상이 생기겠죠. 어떤 모델이 생기겠죠. 이 모델이. 이렇게 모세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이런 모델을 삼고 존경하며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아서 함께 여러분도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사랑입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에 살아온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임을 알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바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